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세요. 믿어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이유 묻지 않기, 이유 묻지 않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라는 병이 있습니다. 왜? 일명 왜병입니다. 아이들이 인식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궁금증이 폭발하게 되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질문 폭탄을 우리는 왜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요? 우리 이니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계속해서 제 귀에 지금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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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질문 공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성의껏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그 이상의 질문이 들어오니 일일이 답을 해주기가 곤란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라고 자꾸 물으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새로운 것이고 알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새로 인식해야 될 것이 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애착의 관심입니다. 부모와의 그 애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심을 받고 싶거나 애착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이 애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하고 애착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습관성입니다. 높은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심해지면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질문 폭탄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의 정서상 묻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취급당할 수 있기에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더라도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왜 묻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문보다 질문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한 고2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든지.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 고등부 때 이제 분방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분방 공부를 하는데 먼저 믿던 그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부러웠던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저런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궁금해하다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대화가 안 돼요.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저희 이모부님이 그때 사온 책, 굉장히 어려운 책, 제임스 패커의 너린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변증서예요. 제가 감히 읽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읽고 또 읽고 한 20-3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이제 거기서 질문을 뽑아다가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나도 좀 멋져 보이고 싶다. 그래서 읽어서 가서 질문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가 질문했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도 책 읽는 사람이야. 책 읽는 남자야. 나도 내 수준이 이 정도 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정말 나의 물음이 신앙적 증거를 위한 것인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문의 해설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질문에는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또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궁금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청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답한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저도 이 제주 땅으로 하나님이 가야 한다는 응답을 받고 3년 동안 계획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못 갑니다. 이거 못하니까. 근데 제가 왜 가야 되죠? 무엇 때문에 가야 되죠?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마치 기드온처럼.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해야 됐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저항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정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바람 속을 걷는 법 3라는 시를 보면, 이른 아침 냇가에 나가 흔들리는 풀꽃들을 보라. 꽃들 중에 왜 흔들리는지, 허구많은 꽃들 중에 하필이면 왜 풀꽃으로 피어나는지 누구도 묻지 않고 다들 제자리에 서 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들은 자기가 왜 나팔꽃이 됐는지, 왜 할미꽃이 됐는지 묻지 않고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가끔은 이렇게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제 생명을 살아가는 자연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집사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준석 집사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참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목사님 하고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누구에게 적합할까? 이 사람은 실력이 되는데 과연 허락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준석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사람, 사춘기를 겪고 갱년기를 겪고 우울증, 불안, 끊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라는 호된 그 인생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맞서다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존재들이 더 안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무와 그 바람의 미묘한 흔들림에도 마음이 움직거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햇볕이 나느냐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묻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자 대뜸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본 거 맞아? 너희들이 정말로 보았다고? 하고 질문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그의 손의 못자국과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이 도마의 반응은 많은 설교자들에게 불신과 불신앙의 아이콘이 되어버려 질타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결론 짓고 싶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거의 99.99%가 다 손듭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그 아이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영접시킵니다. 그러기를 몇 년째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용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적은 이런 정직한 회의가 아니라 별다른 고민 없이 통념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나 보지. 주님은 이런 도마의 회의적 질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른 인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도마에게 내보이시며 의심과 불신으로 찢어진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꿰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100세가 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런 소중한 아들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하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사실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 준비하고 땔감도 다 준비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좀 궁금한 게 생겼죠. 제물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다른 제사들이 다른 것들 다 준비됐는데 근데 정작 제물이 없으니 제물은 어디 있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답한 답이 이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에 이삭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정확해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미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아들,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문제는 이건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이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너희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표현한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를 인간이 끌어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뭡니까?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내일은 단순히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내일.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산적한 문제. 이게 바로 내일로 표현된 거죠. 그러므로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의 날이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는 것뿐이에요. 참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문제를 끌어안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도록 내가 고민하고 내가 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부모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자식은 쉽게 포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의 장자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원래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냥 버리듯이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장자건 차자건 서자건 다 자기 자식입니다. 그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상실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을 광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는 축복의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근데 이번에는 뭐요? 그 아들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는 참 하나님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성경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훈련, 테스팅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훈련 그러면 잘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를 훈련시키지 잘 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안 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정말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만은 내어주고 싶지 않고,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그것, 참 하나님은 얄궂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왜?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애착이 강해서 이것만 안 됩니다라고 두둥지 않고 있는 그것,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사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요구하는 걸까요? 과연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니?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준석 집사처럼. 네!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럼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이삭을 드려볼래? 하나님의 급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찔러요.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않고 해서 겉을 맴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찔러버리죠. 야, 준석 집사, 너 이만한 돈 바칠 수 있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건 다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칠래? 여러분,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든든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얄궂게 아브라함을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속지 마세요. 저는 저를 봐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마 저를 가슴이 푸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막내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보좌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겨줄 것은 재산도 없지만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자.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육이란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집사람하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셨지? 기도하셨어요. 집사람 와서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저희 어머니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사셨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참 미안해요. 별로 잘 해준 거 없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두 부부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저 아이들은 알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뭘 남겨줄까? 우리들이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삶,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을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내주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돈과 자식과 내 사랑하는 어떤 일들에 내어주고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자신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내어줄 만큼 이삭을 사랑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시점에, 가장 인생의 위기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요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요거 위험한데? 준석 집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불러서 혼내요. 너 교만한 것 같아. 참 어른들 목회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젊은이들 목회하니까 막 꾸짖기도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이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안 돼요. 아멘.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머리로는 아는 사실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듯이 똑같은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없던 것 주시면 마음이 싹.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준비해 주셨죠.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얘들아 걱정 마.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청해도 결국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예수를 항상 준비할 거야. 근데 더 이상 설교하면 이제 잔소리가 될 거예요. 한 장 정도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